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아멘. 이번 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낼 텐데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한번 동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끊기 힘든 게 뭐죠? 어떤 게 좀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생명의 삶 친구들이 한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요즘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못 끊더라고요. 미디어 금식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20대가 70년을 더 산다 가정했을 때 이게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미디어에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을 3시간씩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그 말은즉슨 우리 인생이 좀 귀하잖아요. 시간들이 귀하고. 근데 이 시간들을 좀 가장 우리가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미디어 금식 우리 시원이도 미디어 금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와우, 너무 멋진데 저희도 한번 미디어 금식 한번 동참해보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진짜 나 금식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녁 금식 한 끼라도 아니면 저녁 금식이라도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금요일 날은 저희가 한번 풀 금식을 한번 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부활주일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며 또 선교주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광고도 했지만 작은 이 두랩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10센트, 10센트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두랩돈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이 선교와 또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우리 함께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많이 사장에 많이 배웠죠.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세우고자 하실 때는 우리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안에 잘못된 관점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하지 말라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이후에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 가정을 세우는 거,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우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전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엔 푸뉴마 플레로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엔 푸뉴마는 성령의 그 충만을, 푸뉴마는 알죠? 호흡, 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플레로우는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받은 상태, 이 말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뭔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뭐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함을 받는다. Filled with Holy Spirit,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명령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함이 되어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은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예요. 결국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예배팀 잘했으니까 오늘 끝났어, 내일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연속성이에요. 중보기도부터 해서 예배팀 연습하는 것부터 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결단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으로 서냐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는 거야. 예배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망함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메시지로 들려집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세요?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확신의 삶 하시는 분 아시죠? 손바닥에 보면은 이 손바닥이 뭐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삶은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수틀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아우 막 짜증나 하면서 저 친구는 왜 그래? 저 자매는 왜 그래? 하면서 막 싫어하잖아요. 막 교회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사역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해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 혼육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재미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먼저 나와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방탕이 따른대요. 이 말을 왜 했을까?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해요, 현상이. 그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그죠? 술에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성령에 취하면 동일하게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술에 취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나와요? 세상 노래가 나옵니다. 또 이 성령에 취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취한다. 이 술에 취하면 웁니다. 울면서 막 자기 한탄하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네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울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야. 그잖아요. 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감해지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술에 드셔보신 분 아시죠? 예. 안 드셔보신 분은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모르시고 또 어렸을 때 술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봤을 것 같아요. 거룩하죠. 용감해집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용감해지고 또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용감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빌빌거리다가 또 성령에 취하면 말씀 설 때는 담대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에 취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우리 주원이, 시원이, 채원이 눈치 보느라 아내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대에서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취하니까 어때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술에 취하면 지배를 당해. 어떤 지배를 당해요?
이 술의 지배를 당해서 막 그 술의 기운으로 술의 그 알코올의 중독으로 막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서 그 술을 막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을 찾게 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찾고 성령님의 막 사모함을 찾잖아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술에 취하면 냄새, 술 냄새, 막 역겨운 냄새, 막 토하고 막 그 냄새 나잖아요. 그 술 드셔보신 분 알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술을 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릅니다. 이게 이 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준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성령님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들 술 먹어봤잖아, 포도주 먹어봤잖아, 그럼 어때? 하면서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뭐가 있어요? 방탕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방탕이. 이 술이란 뭐냐면 알코올이잖아요. 말 그대로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쉽게 말하면 이 취한다는 거는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을 마셔서 취한 것과 함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면 알딸딸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띵 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수인이는 먹어봤나? 안 먹어봤나? 우리 모태신앙들 안 먹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세상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먹어보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요. 분별력이. 그죠?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용기 없는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여자친구한테서 막 고백하잖아요. 나랑 사귀자 막 하면서 대짜 맞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그죠? 저는 우리 아내밖에 없으니까 좀 그 전에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나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면요 모호한 기준으로 이리저리 자기 멋대로 살고 방탕하며 살다가 더 심각한 건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가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구가. 술에 취한 사람한테 너 취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취했어 하면서 걸어보라 그러면 막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잖아요. 그럼 안 취했대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취한지 안 취한지. 근데 사람이 보면 다 알죠. 취한 건지 안 취한 건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이게 술에 취한 세상에 취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메시지를 내가 듣지 못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방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탕한 삶을 끝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마음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뜻이거든요. 왜 방탕하지 말고 왜 술 취하지 말라, 왜 세상의 염려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짓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다 보면은요, 어느덧 인생의 파멸의 순간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취해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우상으로 섬겨온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변치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거기까지 가려니까 과거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편하게 살았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세상을 살았던 그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 이야기, 우리 생명의 삶 들으신 분은 아시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 침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얼마나 빨리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문화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죄송합니다, 또 나이 보시면 계시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옛말입니다.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기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십니까? 뭐요, 중국에 가면요, 아파트 30층 높이의 그 아파트를요, 한 달 만에 지어버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조립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만들어서 가구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조립품을 만들어요. 벽돌을 다 만들어가지고 기초를 다 한 다음에 그 쌓는 기간이요, 한 달, 두 달이면 끝나버려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예전에는 그 30층 아파트 지으려면 1년, 2년 걸렸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보면은 챗GPT 나오면서 어때, 뭐 진짜 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죠. 뭐 말 한마디에 영상이 만들어지고 말 한마디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영상 편집할 때요, 영상 편집하기 일주일 동안 막 컴퓨터 안 되는 컴퓨터 붙잡으면서 렌더링 하는데 뭐 익스포트 하는데 너무 막 5시간, 6시간 걸려요. 지금은 뭐 1시간이면 하잖아요. 지금은요, 말 한마디에 영상이 만들어져요. 이 시대가 지금 왔어요.
미국의 현대에서 가장 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를 현대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조지아인가 그쪽 지역에. 엄청나게 커요. 거기를 차 타고 가려고 해도 15분, 20분을 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 공장이 모든 게 자동화됐어요. 로봇, AI가 들어가서 다 알아서 점검하고 판단하고 검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는 3,000명, 5,000명이 들어간 직원이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 공장이 돌아갔으면 지금은요 800명이면 충분해요. 체크하는 정도 사람이 큰 뭐 노동일을 하지 않아요. 검수하는 거, 점검하는 거, 사람이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거 그것만 사람들이 하는데 800명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빨리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챗GPT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주거든. 누구한테 다 얘기하면 다 해주거든. 요즘에 공대생들 박사님들 우리 기혁이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 계산하는 걸 뭐라고 갑자기 그 단어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챗GPT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어를 수행하면 다 해준대요. 얼마나 그리고 요즘은 대기업은 다 챗GPT를 통해서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즘은 일하는 거 뭐 식당에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기계가 알아서 요리를 다 해줘요.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 편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편리함 가운데 빠져서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에 지금처럼 첨단은 아니어도 노아의 시대도요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문명화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피라미드는 미스테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쓸어 거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요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취하고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쉬면 여러분 대부분 물어보면요 청년들 물어보면요 대부분 쉬면 뭐하냐 물어보면 다 누워가지고 영상 본대요. 그게 쉬는 거래요. 와 요즘 시대는 그렇게 쉬는구나. 저 시대는 여행 가고 막 그렇게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게 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뭐 영화 보고 막 보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냥. 그게 왜 우리 안에 있는 뇌를 그렇게 전두엽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게 아예 그냥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냥 뭐 유명한 설교가 뭐 멋진 설교가들을 막 듣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지식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반응했어요. 노아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뜻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놀고 먹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 다 꿈꾸잖아요.
이 세상에 정형화되어 있는 삶 가운데 열심히 바둥바둥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주권 따기 위해서 열심히 몸바쳐 나아가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상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뭘 위해 하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뭘 위해 하냐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 보자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피곤하시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어때요? 그 사람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여기서 영주하는 비자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그 허물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술 취함이고, 그게 뭔가 교회에서 사역이고, 그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걸 대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어디서 인정받아?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밖에 있는 단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왜요? 지난주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은요, 그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트인지, 그게 돼 있지 않으면요, 서기의 경외께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쉽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자기 입에 두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만족됩니까? 돈을 많이 10만 불 벌면 만족합니까? 10만 불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우리 세연이한테. 그럼 만족해요? 그렇게 하면은 결혼 자금부터 해서 만족하죠. 지금은 만족하죠. 그런데 돈이 수중에 100만 불이 있는 사람한테 10만 불을 주면 만족이 안 돼. 이게 상대적인 원리야. 그잖아요. 1000만 불이 있는 사람에게 10만 불이 돈일까요? 1000만 불만 은행에 넣어놔봐. 얼마나 이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 달에 뭐 나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만족을 위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끝은 뭐예요? 그의 끝은 허무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풀의 꽃과 같이요, 우리는 결국 폈다가 지는 인생이에요. 세상은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내가 화려하지 않으면 시드는 밟혀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내 스펙을 쌓죠. 내 학위를 쌓죠. 내 경력을 쌓죠.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높은 포지션을 쌓죠. 왜요? 화려하지 않으면 나는 짓밟히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룩인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왜 세상을 끊어야 됩니까? 왜 술 취하는 거 세상을 끊으라고 말합니까? 세상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던 그 도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세상에 취하면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세상 문화와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12장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취하는 것을 끊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중독되어 있는 거 한번 끊어보세요. 일주일이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미디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중독에 안 걸려요. 거기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뭐 이건희 회장이 그게 등록돼 있을까요? 바쁜 사람들은요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남아 도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법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벌렁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내라고요. 끊어내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와서 그 끊어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러 옵시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십시오. Be filled with Holy Spirit. Holy Spirit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 막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목자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내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던 부부가 갑자기 사이가 서먹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 있고 한 사람은 세상에 충만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딪히는 거야. 아싸리 세상에 취하면 그냥 그런 것도 없는데, 그잖아요. 누구에 취할 거냐는 거야. 세상에 취하여 살 거냐 아니면 성령에 취하여 살 거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 취하면요 결국은 오는 거는 허무함이에요. 살아보세요. 인생을. 내가 40년 살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80년을 살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10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얀 개와 검은 개 그 예 아시죠?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왜? 튼튼하니까.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먹이를 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시간을 보내고 더 관계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줘.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깔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령님을 왜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이 있으니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제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세상의 욕망들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다 모든 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재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막 너무 싫어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 아,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목장 안에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오니까 너무 짜증나. 맨날 이상한 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 또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야겠구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굳은 마음이 재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드러운 마음.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시기하고,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예배팀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우리 중보팀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하고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 파트가 되지 않았을 뿐이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리더를 더 섬기는 자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리더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설 것입니까?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내 남편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욕망, 세상의 생각, 교회를 대적하는 마음들, 리더를 싫어하는 마음들, 목원들을 앞에 막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걸 끌어내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유튜브와 미디어, 인스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끊어서 하나님 올 일주일간 내가 미디어 금식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저녁 금식이라도 결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금요일 하루 올 금식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흘려 떠내려간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일어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과거의 삶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던 교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리더에 대한 원망들, 잘못된 나의 사고와 가치관들을 끌어냅니다.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끌어냅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끌어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리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보내준 시티 센트럴교회라는 공동체에 감사하고, 나에게 세워진 영적 리더인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세우신 영적 리더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에게 목마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진짜 목마른 삶이냐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삶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내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적당한 노력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모든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비방하고 리더를 비방했던 생각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령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 생명을 위협을 느끼듯이 내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했던 이 육신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선입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